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 몇 년간 서울에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뵀었습니다. 작년부터 급격하게 살이 빠지셔가지고 굉장히 왜소해지셨어요. 머리숱도 많이 빠지고 더 하얘지고 굉장히 단단한 분이시고 등치가 있는 분이셨는데 살이 쭉 빠지신 거예요. 트럼펫을 연주하시는 분이라 강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초라한 노구가 이제는 되셨구나. 지난번 응급실로 한밤중에 실려가셨다고 그러길래 앰뷸런스로 너무 놀래가지고 큰일 날 뻔 하신 건 맞았어요. 저보고 못 보는 줄 알았다고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그 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는가. 제가 멀리 있으면서 참 불효를 저지르고 있어요. 가까이서 이렇게 살갑게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걱정이 될까봐 서로가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하고 지나고 나서 힘들었다. 지나고 나서 아팠다. 부모님에게 저는 아픈 손가락이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인식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가까운 분도 계시고 또 먼 분도 계시고 서먹서먹한 분도 계시고 또 살갑게 가까운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효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다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효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탕자에 대한 거예요. 오늘 내용이 탕자인가? 탕자. 그거 다 알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멀리 떠나서 돈 다 쓰고 허랑방탕에 쓰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그로 들어온 그 남자 아니야? 그 내용 뻔히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설교가 어떤 식으로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끝나겠구나 하고 속으로 스케줄과 그 내용을 다 생각하고 마음속에 이 설교 내용 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마음의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들을 또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전혀 다른 건 아니겠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의 상속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나는 걸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조심하죠. 말도 조심하고 언행도 조심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어른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집안에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나 행동이 전혀 조심스럽지 않은 사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적인 단어를 씁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극단적인 단어로 앞에 어떤 자식이 붙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면 호로라는 단어를 붙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단어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호로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폐륜의 그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그런 폐륜의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샘플의 이 탕자, 새로운 시각으로 또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떠나려고 했을까? 저는 이 탕자라는 사람이 자기 안에 왜곡된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굉장히 왜곡됐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은요, 그것이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결혼을 하든 자녀 교육이든 다른 사람은 다 잘 못해도 나는 잘할 것 같아요. 사업? 왜 저걸 저렇게 하지? 내가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을 텐데.
돈을 왜 못 벌어? 열심히 하는데. 자녀 교육? 저 아주머니는 애를 왜 저렇게 때려? 때린다고 되나? 나는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나는 아이를 때리지 않을 거야. 나는 아이에게 절대로 큰 소리 치지 않을 거야. 왜 이혼을 해? 그 제대로 살지 못하는구만. 내가 결혼하면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자녀를 키우면, 내가 목회를 하면 나는 정말 잘할 거야. 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저 사람들은 잘 못하는 거고 내가 하면 잘하는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근데 현실은 어떠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세상이 녹록한가.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환경만, 제대로 환경만 주어지면 정말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 탕자의 본문을 보면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처음부터 놀고 먹으려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갔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무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실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로 나갔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겠죠. 근데 아버지는 아서라. 아직은 이르다. 아직은 네가 할 때가 안 된다. 아직은 어리다. 나는 어리지 않다. 난 능력이 있다. 나는 빨리 하고 싶다. 이 환경을 벗어나면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마 탕자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목적을 아마 상실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도 목적을 상실하고 또는 현실의 벽을 너무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아서 그 목적을 상실했다든지 또는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이 벌어지니까 아마 좌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될 대로 되라 하고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자신감. 저희 집 주변에 세탁소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의 젊은 딸에게 네가 이 세탁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세탁소가 고정된 수입이 많고 또 확보한 단골 손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조금만 노력해도 너무 많은 힘이 들지 않아도 네가 젊은 세월 또는 앞으로 생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줄 거다. 이 좋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엔 너무 아깝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에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자산이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데도 그 딸이 거절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좁은 데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더 넓은 데서 생활하고 싶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계속 설득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헐값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왜 거절했을까요? 나는 이 좁은 데서 내 젊은 청춘을 바치고 싶지 않아. 나는 나가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보통 하죠. 근데 현실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고 그 환경을 주면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자꾸 불만을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넓은 장소가, 큰 장소가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훨씬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그 현실에 벽에 붙여서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 그냥 하나 더 보려고 해요. 이 탕자라는 사람이 왜 자꾸 떠나려고 했을까? 아버지를 떠나면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간섭받지 않고 사는 삶. 내 마음대로 한번 사는 삶. 아버지의 생각은 틀려. 너무 고루해. 내 생각이 맞아. 옛날 사고방식이야.
요즘은 저렇게 살지 않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시대에 맞게끔 바르게 생각해야 돼 라고 자기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와 이 아들 세대에는 많은 충돌이 일어나죠. 내 의견이 맞다. 네가 아버지 말을 들으라. 아니다, 내 말이 맞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젊은 날의 선택이 다 옳았나요? 우리 지난날의 젊은 철없을 때의 선택들이 전부 옳지는 않았어요. 와,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참 철이 없었다 라는 말들을 우리는 세월이 지나와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젊은 날에 했던 그 선택을 많이 후회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요, 이런 탕자와 같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벗어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무언가 고정된 그런 공간 안에서 뭔가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내 맘대로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탕자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탕자와 같은 이런 악한 본능이 있다는 거. 나는 탕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아무도 너를 터치하지 못해.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세상이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주인은 너야.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을 믿어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는 나 자신만 믿어. 내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안 믿어. 그러면 과연 자기 자신은 믿을만 한가요? 자기 자신의 선택은 과연 믿을만 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 당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주인이 당신 자체가 아니라 우리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처음 고백일 뭘 하죠? 예수를 믿으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자마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부터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주가 있죠. 또 집이 있으면 집주인이 있습니다. 건물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나 집주인에 새들어 사는 사람은요, 권리가 없어요.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도 내게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 자녀도 내게 아닙니다. 내 돈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몸 이것도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원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키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해라는 거죠. 아니에요. 내 자녀조차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거예요. 키워보라고 사랑으로 키우라고 위탁한 거예요. 내 돈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잠시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내 인생이나 내 자식이나 내 돈이나 내 몸이나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무언가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바로 그때 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무언가 활용하고 싶고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싶고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싶을 때 바로 우리는 그 순간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
나와 상관없다?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이 탕자라는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탕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보시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되어 있어요. 다 없앴어요. 13절 위에 보시면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14절에 비로소 다 없앤 후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허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그제서야 궁핍했어요. 재산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처음부터 막 쓰진 않았겠죠. 아, 돈 있다 막 쓰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이 있었겠죠. 그 목적대로 무언가 해봤겠죠. 그러나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겠고 내 능력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겠죠. 땀 흘려서 번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번 돈은 하나하나가 너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돈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손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환경 탓하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없어.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성공할 수 없어. 라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이 탕자는요, 더 나쁜 환경으로 들어갔어요. 환경이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악한 환경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만 떠나면 좋은 환경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아졌죠. 15절 한번 볼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당시에 돼지 치는 것은 굉장히 천한 거고 돼지는 먹지도 않았죠. 이방 사람들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무시하던 행동들, 자신이 평소에 무시하던 사람들,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저런 사람은 뭐지? 아이고 참 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 네가 무시하던 그 사람, 네가 한번 그 자리로 들어가 보라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탕자가 들어가 버렸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영상이 그려졌냐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같이 먹는 거예요.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돼지가 밥을 먹을 때 먹이통이 있지 않습니까? 먹이통에 이렇게 먹이를 주어줍니다. 그러면 돼지와 같이 무릎을 꿇고 거기에 머리를 디밀고 같이 먹이를 먹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돼지와 같은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16절에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말하는데 그 주는 자라는 게 저는 앞만 봐도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 느낌에 주는 자가 없다, 주는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주는 돼지가 없다라는 느낌이 제가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쥐업 열매를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돼지가 이 탕자에게 안 준다는 느낌. 돼지가 먹이를 차지하는데 웬 사람이 와서 자기 먹을 걸 막 뺏어 먹으니까 돼지가 그 사람에게도 그 먹을 자리를 주지 않아서 저리가 막 밀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사람일까 돼지일까 라고 나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no one, 아무도 없다.
이 원이라는 게 나왔네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에게만 no one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후데이스라는 단어가 써요. 후데이스. 후데이스를 찾아보니까 no one, not one, 거기에 또 뭐가 해석이 나왔냐면 nothing. 물건도 나와요. 물건, 사물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맞다. 사람도 있지만 사물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후데이스라는 말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 아무도 주지 않았다는 말이 그 사람이 아니라 돼지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냥 표현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주는 사람이 없다뿐만 아니라 주는 돼지도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탕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이 탕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돼지 열매를 주는 그런 돼지조차도 없다라는 말로 저는 자꾸만 해석이 돼요. 그 자리까지 낮아졌다는 거죠. 하물며 자기가 무시하는 그 돼지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얼마나 낮아졌길래, 얼마나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갔을까요? 내려가도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무시하던 돼지 치는 사람까지 내려가는 것도 참 비참한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에 같이 머리를 디밀고 돼지한테까지 무시를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너 저리 가 하고 그 먹이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렇게 낮아지고 비참한 그런 탕자를 보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탕자를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탕자가 왜 돌아갔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단순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있었으면 절대로 안 돌아갔겠죠. 돈을 다 털린 거예요. 물론 돈이 있었다면 여전한 모습이고 그가 역시 망가져도 천천히 망가졌겠죠. 그래서 돈이 없어지는 것이 이 탕자에게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관찰자 입장이니까 그래, 탕자의 마지막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래, 네가 좀 돈이 없어지는 게 지금 그때는 몰라도 너한테 복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사자 입장으로 한번 해보세요. 당사자 입장에서 돼지한테까지 멸시를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자존심이고 뭐고 모든 게 다 망가져가지고 비참한 상황까지 내려갔는데 모든 것이 인격이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탕자 자신이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기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줘서 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벌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벌받아 마땅해. 난 저주받아 마땅해. 아버지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나왔으니까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나는 더 벌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탕자가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벌받았어.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탕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얘야, 너 지금 절망할 때 아니야. 너 지금 좌절할 때 아니야. 너 저주받은 거 아니야. 돈 없어진 거? 돼지와 함께 그렇게 뒹구는 거? 그거 너한테 지금 복이야. 너 안 그러면 안 돌아오거든.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의 시작이야 라고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탕자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얘야, 너 지금 좌절하지 마. 너 지금 울 때 아니야. 괜찮아. 울지 마. 좌절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야. 너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탕자가 그래서 일어나요. 현재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가 복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죠. 항상 이 땅의 모든 역사는요, 과거로만 해석이 돼요. 그때는 해석이 안 돼요.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돼지까지 그런 자리까지 낮아지니까 탕자에게 뭐가 남았겠어요? 자존심도 하나도 안 남았어요. 남아있는 자존심 없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 있죠? 이게 뭐냐? 자주 오는 게 아니야? 하면서 뭐 하나에 1,000원, 뭐 5,000원 이렇게 파시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냐면 이 사업에 부도나시고 이렇게 노숙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직장에 취직은 안 되고, 그분들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지하철에 섰을 때 참 어렵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 앞에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 중에 5은요 못하겠다고 돌아온답니다. 10 중에 5은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물건을 그대로 들고 들어온대요. 못하겠다고. 그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당신 고생 덜 했구나. 당신 아직 덜 힘들구나. 그리고 내보낸대요. 가세요. 다음에 마음이 있으면 그때 오세요. 그런대요. 사람이 한계 상황까지 가야 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렇게 좀 옛날에 선비들이 그랬잖아요. 비가 와도 나는 뛰지 않아.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빌어먹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북한에서 참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사로 죽을 때 선생님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장사 못하겠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가서 그러진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고고한 마음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아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이런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깨닫고 미리 회개하고 미리 엎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절벽 끝까지 밀고 나가고 바닥 끝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고 나서야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삶을 냉철히 회상하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보죠.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그런 한계 상황까지, 도저히 내가 이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계 상황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모양입니다. 이 탕자는요, 더 이상 반항할 힘도 없어요. 이젠 자존심도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17절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이르되 내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스스로 돌이키고 이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런 설교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신다 그랬죠. 독수리가 그를 업어주시지 업어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그분의 등에만 업히면 독수리가 상승기를 타듯이 그 바람을 불어서 쭉 올려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독수리 같은 그 주님의 등에 업히려면 최소한 우리는 일어나서 그 등에 업히려고 하는 시도는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하다 그랬죠. 이 탕자도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 나한테 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협력이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만사가 귀찮아.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돌이키는 것도 귀찮고 돼지랑 같이 살지만 그냥 너무 애랑 모르겠다. 그러면 돼지랑 같이 있는 시간만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이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 본문은요, 항상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거리가 먼데도 바로 알아본 거예요. 멀리 있었지만 빼빼 마르고 힘없고 초라한 행색을 아버지는 봤어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은요, 아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 가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끝마치고 나면 500명, 1000명이 이 연병장에 쫙 서 있으면 똑같은 군복에 똑같은 모자를 쿵 눌러 쓰고 있어도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바로 아들을 찾아볼 수 있대요.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게다가 모자까지 쿵 눌러 써서 얼굴이 시커멓게 나타났는데도 그 아버지는 저 멀리 저 구석에 박혀있는 그 아들을 바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아버지니까. 목사님, 그래도 나는 탕자처럼 저렇게 멀리 떠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그래도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거나 또는 탕자처럼 시험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는요,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탕자의 DNA가 다 있어요. 나에게 있는 자녀, 돈, 건강, 몸, 재산, 환경,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 시도,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탕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 DNA를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멀리 갔느냐, 얼마나 깊이 빠졌느냐, 얼마나 죄지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래요. 탕자가 그 정도 심한 탕자는 아닙니다. 저는 약간만 탕자입니다. 저는 좀 많이 탕자입니다. 요만큼 탕자가 됐든 이만큼 탕자가 됐든 저 멀리 갔든 조금만 갔든 중요하지 않아요. 잠깐만 갔어도 그 사람은 탕자의 DNA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멀리 갔든 가까이 갔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탕자라는 그 범주에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돌아와야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주님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면, 그 자리가 아니면 돌아와야죠.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조금 떨어졌던 멀리 떨어졌던 돌아와야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온전해서요? 다윗이 굉장히 성결해서요? 아닙니다. 다윗은 온전하지도 않고요, 다윗은 그렇게 성결하지도 않아요. 다윗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정말 추잡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다윗은 돌아오는 게 빨라요. 원위치가 빠릅니다.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에게 말씀 주시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아무리 멀리 갔어도 다윗은 바로 돌아옵니다. 바로 돌아와요. 그의 회복력의 지수가 높은 거예요. 사람은 돌아오는 회복력이 빨라야 돼요. 범죄하는 길에서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뻐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위치에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다윗은요, 빨리 돌아가야겠다. 빨리 돌아가야겠다.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그 회귀 본능, 회복력이, 회복의 시간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측은히 보시고 항상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합니다. 우리도 그런 다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를 잘해요. 저는 탕자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허랑방탕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목적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이든 무엇이든 무언가 잘 안 돼서 헤매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다 포기하고 목적 없이 그냥 살았던 거죠. 목적 없이 살아보니까 허랑방탕하고 마음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안 돼. 아,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나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볼 때도 소망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탕자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의 돈을 빼앗고 그의 명예를 빼앗고 그의 자존심을 빼앗고 그를 낮아지기까지 하신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담담히 갈 수 있는, 돌아와서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